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신앙인들의 의식과 또 삶의 하나의 지침이지요. 시편 기자, 시편 시인이 얘기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한 40여 명이 집필을 했고요.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그 문화, 처지에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약 1600여 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유권이 그게 기록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또 이제 그 이후에 구약 그다음에 신약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기록 문자나 신약의 기록 문자가 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늘 어려웠던 것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이런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성경은 결국 한 권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권이다. 그리고 이것이 각각의 저자나 그 주제에 따라서 퍼즐처럼 혹은 토막처럼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으로 전부 연결이 돼 있다. 요즘은 넥서스라고 유발 하라리가 책을 낸 것도 있습니다만은 초연결이란 말을 요새는 씁니다만은 참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 성경 기독교화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 동양 정서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부분을 묘사하거나 또는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거나 그 이제 내러티브 프리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러티브 프리칭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문학적 그 소양을 다 동원해서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는 데는 우리 한국 교회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테마를 약화시킨다든지 훼손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그 잘못 그 강조점을 두어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서의 본래의 그 메시지에 틈이 생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1일날 영성 목회 거기에서도 AI 문명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한 40년 전에 세계 20대 교회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거기에 7개의 교회가
대형 교회 7개의 교회가 20대 교회 중에 한국 교회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리고 뭐 또 70년대를 비롯해서 뭐 69년도에서부터 여의도 집회 이런 건 정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냥 빌리그램 집회에서도 가장 큰 이거 메스 전도였다, 이제 그렇게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설교가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가란 것이 뭐냐? 가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부흥회하는 것이 설교가가 아니고, 그 설교가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설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는 없단 말입니다. 개인들이 뭐 조금씩 몇 편씩 해가지고 소책자로 뭐 영어본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한국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서 읽어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용이. 왜 내용이 없느냐? 그랬더니 편두리만 빙빙 돌다가 끝난다. 핵심을 관통하는, 또는 그 성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의도를 설교학적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모범적인 설교가 없다는 거지요. 저처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읽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우리 잡지가 50년인데 내년이면 50년인데 그 전부터 출판할 때부터 한 60년 동안 거의 뭐 500명 이상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는 설교집은 다 검토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자를 발굴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재밌어요.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설교가 뜨거든요. 또 유튜브로도 뜨고.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30분 설교를 듣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제목 보고 본문 보면 되게 아니까 중간 이렇게 건너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의 설교를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 하나를 먼저 이제 지적을 하라 그러면은 성경을 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시적 시각으로 통전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토막을 내서 그 부분만 섬세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에 달인이 됐다, 한국 목회자 설교자들은. 그래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뭐 어떤 강의를 하든지 간에 그건 중간에 한 챕터씩 넣어서라도 늘 얘기를 합니다. 통전적인 거시적 시각으로 사물을 접근하자 이거예요. 성경뿐 아니에요. 여당, 야당, 한국의 상황 모든 것을 통전적인 시각으로 통전적인 시각하자. 이런 걸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성경의 그러면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 유인물에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두 갈래로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한 갈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게알더스 보스라던 전 사람들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첫 번째 설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최초로 완벽하게 표절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좀 표절합시다. 표절.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문장도.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따가 요한복음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 성경 본문을 제가 장절을 써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당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자증했어요, 예수님. 이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핵심 두 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뭐 같은 말입니다만, 여기에서 틈이 생기면은 그 설교는 듣기는 좋아도 전혀 두나미스가 없는 그런 설교죠. 그다음에 핵심이 흐려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까? 어떻게 훼손되냐? 풍요적으로 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제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태우고 주막에 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그 냅둔 두 냥을 줬다 이거죠.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그게 중세 때 이후에 많이 그게 오리겐을 비롯해서 그 풍요적인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거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바클레이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게 아니고 바클레이가 그 오리겐 그 해석 풍요적인 해석을 그거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기발난 것 같아요. 근데 성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완전히 이게 헬라 신화, 로마 신화 변두리 거기에 머물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다음에 모형 설교를 많이 하게 되지요. 여호수아를 본받자 하면서 뭐지? 여호수아 또는 뭐 모세를 본받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맞지요?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 모형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전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못했지요. 다윗처럼 다윗 왕을 본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다윗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선정과 악정을 이렇게 실정을 쭉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써보게 되면은 실정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신명기 7장 이후 12장 이후에 몇 차례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서 지파 분깃을 나누어서 다 산다 하더라도 각각 제사를 지내지 말고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라. 그것을 다윗이 했단 말이죠. 베안야림에 빼앗겨 있던 법궤를 옮기고 뭐 스트립 쇼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중간기도 보면은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해 보면은 사울은 몇 줄 안 나오고 그다음 다윗 얘기가 쫙 나오면서 성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과 성전입니다.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는. 왜 그런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왜? 또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기에 그 사람들의 그 신학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 그래서
모형을 내세우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설교해 보면 야곱을 본받고 요셉을 본받고, 이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등장한 거 요셉입니다. 요셉을 본받자고 뭐 하는데, 요셉을 본받으려면 그러면 그게 애굽에 가가지고 이방 신 제사장의 딸,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왜 사람, 아무리 그게 요셉을 우리가 본받고 요셉을 사모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 감정이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을 허물어 어떻게 돼? 윤리적인 설교에 머무른다 이거야. 윤리 도덕적인 설교에 머물린다. 그럴듯하지요. 결론으로 교훈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하고 강조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지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구속사역을 전개합니까? 이게 단순한 논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풍토가 유교 풍토였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 행함 이런 것 때문에 야고보서를 거기다 끼워 넣어 가지고 강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의 핵심에서 조금 빗나가면은 그 핵심의 자리에 딴 걸 갖다가 세워야 되니까 우리의 설교의 본질이 훼손되게 된다. 거기에서 이제 세속주의도 나오고 이제 종교다원주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냐?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그렇죠. 가치를. 그리스도가 시석되면은 성경은 뭐예요? 전쟁사예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사예요. 전쟁사는 뭐 그게 중국의 삼국지 같은 것도 뭐 얼마나 재밌어요. 뭐 전쟁 이야기로 쭉 나가는데, 삼국지 연의 같은 거 보면 정사 말고 연의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이 핵심인 하나님 나라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거나 탈락시키기면은 제외시키면은 성경은 영웅 열전이다. 영웅들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영웅들. 사사도 다 영웅이고 왕들도 다 영웅이고 말이죠. 영웅 열전은 뭐 수어지 같은 데 읽으면 재밌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또 민족사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한 민족의 이야기, 민족사에 불과하다. 민족이면 한 민족만 있는가? 그 다음에 도덕교과서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도덕교과서는 성경까지 뭐 펼칠 필요도 없어요. 불교에서도 잘 돼 있고요. 은정경입니까? 그게 보면은 뭐 나실 때 괴로움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그다음에 유교 고전에 그 보면은 효경이라고 있어요. 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 뭐 5월달에 설교하려고 그러면 본문 몇 개 안 돼요. 가정 뭐 부모 뭐 효도 얘기하려면 몇 개 안 된단 말이지. 작년에 했던 거 또 해야 되고 말이지. 그런데 효경이 있어요. 중국에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훼손이 효도의 첫 번째 길이라. 이거 나오잖아요. 효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된 경전이지, 무슨 뭐 윤리 도덕 교과서 비슷한 국민윤리 비슷한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점으로 보고 성경을 선으로 보지 않냐고 토막내서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느냐? 자의적인 해석에 많이 머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기발나게 거기다가 덧칠을 해야 되는 거죠. 두 집사가 같이 다 찬양대에서도 봉사하고 하는 한 교회 친구 집사 두 집사가 저기 동해안으로 이제 여름 수양회를 가면서 같은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더니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차를 멈추고 운전하는 친구가 내려가서 가더래요.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보니까 우유팩 하나 하고 빵 2개하고 사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 우유팩을 가져오면서 왜 종이컵도 안 가지고 오는가? 우리가 부부도 아닌데 뭐 거기다 같이 입대고 뭐 우유를 먹어야 되는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석에 탁 오더니 빵 이게 탁 뜯어서 빵 하나를 딱 먹고 또 우유팩을 착 열어가지고 우유를 꿀꺽 마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우유는 포기하고 저 남은 빵 하나는 나를 주겠지. 그런데 두 번째 것도 다 먹고 그러고는 시동을 걸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 얻어먹은 친구가 좀 골려주려고 여보게 지금 통독 기간에 교회에서 통독하는데 나는 지난주에 참 이 성경 구절이 은혜롭대. 이게 뭐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성경 구절이다. 그러니까 혼자 다 먹었던 그 운전하는 친구가 그러냐고,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지. 이게 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 성경 몇 개 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가지고 다녀서 이 말하면 또 그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말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31,173절 중에 콩콜단스 보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뽑아가지고 하는 거. 출애굽기 20장 거기 이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6절 그거 뭡니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율례와 법도를 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수천 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연좌제라고 말이에요. 연좌제. 부모의 신앙, 죄, 범죄가 자손에게 미친다 이거예요. 같은 구약인데요. 에스겔서 18장을 보세요. 18장 전체가 18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19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 걸 먹었다 그래서 아들의 이가 실 리가 없다. 그 염려 말아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에스겔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뭐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에스겔서만 가지고 설교하면 그럴 거란 말이죠. 조상들의 뭐 죄가 아무 상관이 없다. 유전이 아니다. 죄는. 그러니까 한때 그거 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그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부분만 봤을 때는 이게 상충이 되는데 그런 설교를 문자로 문장화해가지고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기 교회에서 아무도 항의도 안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왜 그걸 하는 줄 알아요? 반복할까 보니까 그냥 아멘 해버린대요. 교인들한테 조사해보면 그거 다 나와요. 자, 번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거든요. 태초. 마지막은 아멘이고 요한계시록. 태초에 그 태초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벨레스트 아니에요? 벨레스트. 태초. 그 무슨 뜻이에요? at that time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란 말이에요. 그 태초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아르케네, 아르케. 네. 그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부터 있는 태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똑같이 태초라고 했어. 한 문자로도 똑같이 태초라고 했단 말이죠. 영어도 in the beginning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똑같이 in the beginning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좀 읽어가지고 막 성경 해석한다고 막 못 버릴 필요도 없어요. 대개 이제 한인교회 하다가 온 목사들이 그 영어 잘 사용하지 않아요? 발음 좋다고.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영어도 번역한 것이지 원어도 아닌 걸 가지고 말. 일본 성경 봐도 똑같아요. 하지메니, 예, 하지메니 똑같아요. 둘 다. 그런데 중국 성경은 달라요. 예, 막 이번 막 전승절 그거 제가 다 보고 그랬는데 밉고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중국이. 저거 망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역사와 문화는 좀 있구나. 사실 우리가 76%인가가 한자 된 한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 그제, 모레 글피는 있는데 내일은 없어요. 우리말이. 이게 한문 갖다 쓴다고 쓴 거예요. 올레자하고 날일자하고. 순수한 우리말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전체를 보면 순수한 우리말은 한 25%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문화에 접근하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막 강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부분적으로 빠질 함정이 있다. 우리 주로 합동축 저 목사님, 성도님들 오셨지요? 합동축이죠. 박 목사님은 아닌가? 독립교회인가? 합동축에도 뭐 좀 나눠져요. 그 사도신경을 그전 사도신경하고 새로 새 번역은 사도신경하고 나는 하고 나온 거에 새로 번역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사 하는 것이 이제 그전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마다 달라요. 개역개정판 성경을 쓰면서 그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제 그전 거, 최근에 번역돼서 새 번역에서 나온 사도신경 말고 그전 것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사전에 찾아보세요. 이리 저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서공에다가 문의를 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from then, from this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그 말이거든요. 그게 저리로서. 근데 우리는 다 죽어버린 사어예요. 쓰지는 않는 건데 그대로 놔두고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번역을 할 때에 함경도 사람들, 이북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기로부터가 저리로서라 그런다. 제가 평양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게 뭐 우리말 사전인가 조선어 사전인가 이만큼 큰 거 있어요. 2권짜리.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거 샀어요. 사가지고 찾아봤더니 거기도 다 죽어버리고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 그것에 그냥 뭐 몰두해가지고 그것으로만 막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용감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이 아니라 인간들이 쓰고 있는 문자 언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제가 포항 가서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런 축복이라고 쓰면 뭐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그 말은 맞아요. 어법으로는 말 축복이라는 거 빌축자고 복자인데 하나님 어디다가 빌어요? 복을. 강복이 맞지. 가톨릭에서 쓰는 강복이 맞지. 그렇지만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예, 하느님이 그 신도들에게 복이나 은혜를 내리시는 걸 이르는 말이라 하고 세 번째, 세 번째 어휘풀이. 예, 그렇게 딱 수용을 했어요. 표준어가 뭡니까? 중류 사회가 예? 사용하고 있는 말을 표준말로 채택을 하는 거니까. 예, 처갓집, 종갓집, 그 말도 안 돼. 틀린 말이죠. 처가에서 가가 집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집을 또 붙여요? 처갓집이라고 왜 붙여요? 예? 역전압처럼 말이에요. 왜 종갓집 뭐 그래요. 못지떡 그런 것처럼 말. 예. 그러니까 이 언어 이런 것들로서 번역 그것으로서 한 부분적인 단어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중보기도 이건 뭐 비성서적이다. 한참 또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도 그게 올라가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편 교재를 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했어요. 신학자들, 뭐 언어학자들 다 했어요. 중보기도가 뭐 교회에서 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보를 위한 기도 그러면 괜찮아요. 또 제가 책 낼 때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나채원 박사님한테 감수를 의뢰했더니 성령에는 님자를 붙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인격인데 왜 붙이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싸우다가 성령 깨서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집어내는 것이 보리떡, 보리빵이지 보리떡이 아니다 이거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리떡이라고 돼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 자기도 거기 번역위원인데 그거 자기 말을 안 받아줬다 이거라. 거의 틀린 거다 이거지. 그래도 월간 목회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고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또 그것도 고민하고 하다가 제가 보리떡하고 가루하고 빵하고 딱 하나 넣었어요. 그 성경 형사원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드렸어요. 그 2개 잡아주는데 100만 원 드렸다고요. 우리 말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타중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애매모호한 것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투명했느냐고는 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뭐 금도끼로 찍어요, 은도끼를 찍어요, 뭐 해가지고는 다듬어 가지고 초가 삼간을 지어 가지고 양친 부모 모셔서 뭐 산다 그런 동요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게 하나밖에 없는 개수나무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것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얘들아 오너라 달 따라가다. 예?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자를 따서 망태에 담자. 아니 달 그게 세계 하나밖에 없는 달을 따가지고 어떻게 따는 거예요? 저 건너 순인의 불이 없어서 밤이면은 바늘짓도 못한다더라. 자기 애인 집에 갖다 달아준다는 거거든요. 고드름도 그래요. 다 꺼내서 뭐 각시방 영창에 달아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뭐 공원에 있는 장미꽃 하나 끊는 것은 그건 피스 오브 케이크이지. 세 발의 피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그거 뭐 한글을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만든 문자가 아니에요. 집현전 학자들이. 예? 그놈들이 만들어 가지고 또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석보상절, 예? 용비어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장 문맥에 그러한 취약점이 있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큰 핵심에서 빗나가지 않는 것. 문맥이 단절된 것도 있잖아요. 이사야 34장 그것도 그 유인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16절 그거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요, 100권 이상의 저서를 낸 우리 성경 66권을 전부 강해집을 다 낸 아주 장수했던 통합측 총회장도 여기 모신 목사님, 제가 그 책 쓰는데 제가 제목도
붓글씨로 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교사 출신의 그 어르신인 직접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전부 짝이 있다 이거야. 구약 짝이 있다 이게. 신약 짝이 있다 이게. 구약 짝이 있다 이게. 신약 구약 짝이 있다 이게. 성경은 전부 짝이 있다 이 구절들이 성구들이 짝을 찾아서 풀을 때 이게 해석이 잘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민영진 박사가 쓴 기독교 서에서 나온 성경 바르게 읽기에 보면은 여호와 책을 자세히 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앞절 1절 그래 모든 창조 피조물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한 절만 2절만 딱 뽑아가지고는 왜냐 앞에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한 걸 쭉 그 책에 민영진 박사가 다 다른 나라의 번역이나 이런 거 다 해서 소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뭐 시편 127편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까는 이사야 34장 16절이고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불면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2절만 가면 그러는데 시편 127편에 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막 잠도 안 자고 막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 뭐 콩콜단서 뽑아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 다음에 서로 다르게 성경 자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열왕기에서 거기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맞아. 장절 내가 써놨습니다만 열왕기에 있는 왕상입니까? 왕하 22, 23, 24. 요시야 종교 계획이거든요. 그게. 근데 열왕기의 기록은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이권은 요시야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 준행하는 거예요. 막 전국에 다니면서 다 무덤을 해치고 신상을 다 찍어내고. 근데 역대기는요 달라요. 역대기에는 그 기사를 요시야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상 타파를 다 하고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수녀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이 돼요. 자, 여러분 어느 것을 채택하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엄연한 기록이에요 이게. 그리고 역사적 사건인데,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해석은 뭐 다 추론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걸 먼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맨 나중에 했다,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통전적으로 봤을 때는 요시야가 그렇게 해서 우상을 하고 그다음에 절기를 회복하고 했다 하는 쪽에만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말씀을 그거지, 그렇지?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대로 막 그렇게 하고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건 열왕기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성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거 있지 않아요? 그거 우리 설교 많이 하잖아요. 깊은 데로의 초대, 깊은 데로 기도에 깊은 데로 성금에 깊은 데로 전도에 깊은 데로 선교에 깊은 데로 막 이렇게 막 강조를 해서 그렇게들 합니다. 근데 그거 핵심이 깊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액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핵심이 뭐겠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배 오른편에
그랬거든요. 거리가 한 뭐 50간입니까 40간입니까 50간입니까 짧은 그건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편 오른편 우익 그겁니까? 오른손입니까? 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익혔다. 그래서 오른손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메시지의 핵심이. 네. 그렇다면 21장 요한복음 그걸 가지고는 얕은 곳 그래야 될까요? 배가 얕은 곳 베드로가 옷 입고 뛰어내려가지고 걸어 나왔으니까 배는 이제 대놓고 있으니까 선창가에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자, 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거시적 시각으로 보니까 바다의 고기와 메시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만,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만, 에스겔 47장을 가봅시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스타디온 점점 깊어지는데 그 속에 생명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물 속에 생물들도 가득하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시대의 오픈.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또 설교하는 것 보면 또 아주 뭐 맛없는 물이 말이지 무미건조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색깔로 변했다. 피의 색깔로 생명의 색깔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화 막 이걸 막 강조를 해요. 그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를 보여준 건 첫 번째 표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라면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 이게 누구냐를 선언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포도주냐? 요엘 3장 18절이죠. 요엘 3장 또 아모스 9장 또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이 메시아 잔치장이거든요. 25야. 올해 묵은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모스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낼 것이다. 요엘도 그 비슷한 얘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한 메시아 시대, 메시아 잔치, 메시아 시대에는 포도주가 넘친다고 기록되어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메시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을 봤더니 뭐 항아리가 6개인데 예수님이 7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거 포도주다. 또 4장에 가면 여인이 뭐 아내가 6인데 그 불완전 순대 예수님이 7번째 신랑이 됐다. 좀 기발한 것 같아요. 기발하기는. 그러나 그것이 핵심 메시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장에도 이제 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브리서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이 뭐 큰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이. 근데 왜 그 앞에다 또 큰 걸 또 왜 붙였냐 말이죠.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문자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토막 내 가지고 점만 보지 말고 선으로 성경 전체 1189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선으로 보는 성경을 선으로 보는 지혜의 실제적인 것들은 뭐 있느냐?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자 그 말이죠. 거기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언급해 놨는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예수님 때는 구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에서는 창세기요. 그다음에 스가랴의 피까지 하는 건 스가랴는 역대기에 있어. 지금 역대 그렇게 말하면 역대기에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니고요.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역대기가. 그래서 구약을 다 예수님께서 시인을 했다 해서 그게 유대인 그때에 있었던 구약이 우리가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베드로의 시각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인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스데반의 시각은 7장의 스데반의 설교, 평신도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역사적으로 그냥 쫙 정제를 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바울의 시각입니다. 바울의 시각,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장 9절 10절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제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아나케 파나이오 사사인데 그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일은 다 통일시켜 융합시켜 가지고 완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온전전자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통전. 40년 전에 제가 쓸 때는 사람들 다 생소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만은 통전. 통일시켜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표준 삼아서 그리스도 아래 그게 넬슨 교수가 말하는 칸실리엔스 통섭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그 넬슨 교수는 자기 생물학 밑에 모든 학문을 다 합치자. 그 이대 최재천 교수가 그걸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칸실리엔스하고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 제가 좋아하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했습니다. 아니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가 없이는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3절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가 전개를 했다. 선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 실제적인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샘플로만 몇 개. 저 크로스웨이에서 빌려온 그림입니다만은 저기 보면은 성경 밑으로 이게 용수철이 5갈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시적 시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용수철은 창조죠. 창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나는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11장에 등장하지만 그다음 세 번째 갈래는 출애굽. 이제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지금 성경의 큰 봉우리에서 내려다보자 그 말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는 다윗 또는 다윗과의 언약.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을 저렇게 우뚝 솟은 즉 성경의 구속사 전개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 위에서 내려다보자 말이에요. 자 골짜기 들어가서 이런 뭐를 풀 한 포기 해가지고는 막 기발나게 설명하고 뭐 하고 그러지 말고 저 산 위에서 바이블 서밋 저 위에서 쫙 내려다보자. 전체를 성경 전체를 보자. 그런 뜻으로 저 그림을 소개를 했고요. 어디서? 이것은 이제 선으로 하나 그려놓은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가 A라고 써놓은 거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인가 14장인가 횃불 언약. 예? 예. 15장? 예. 그렇죠. 14장은 여기 예. 자, 그다음에 D라고 써져 있는 건 왕관이 있지요.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중간기 포로 생활 중간기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중간기에 그들이 그 돌판 2개가 머리 위에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유대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구유에 이제 동전 같은 거 노란 거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의 머리를 저렇게 그려놨어요. 예. 그 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저런 말을 제가 자주 쓰지요. 이거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구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은 없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봐도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참 이제 리얼리티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곡간에서 태어났다 그래야 좀 이제 설득력이 있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집이라고 나옵니다. 왜 마곡간이라고 안 나오고 집이라고 나올까요? 또 마곡간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고영민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왜냐? 말을 못 길렀대요. 로마에서 말을 못 길겠다. 군용으로 쓸까 봐서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 우리 그러든지 그래야 되겠죠. 얘기. 가장 적절한 표현은 마곡간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사는 집에 굴 갖고 그냥 텐트 같은 거 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곡간과 같은 짐승도 있고 뭐하고 이랬을 것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마곡간에서 났다고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강조할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전체를 보단 말이죠. 전체를 보면은 인카네이션, 도성인순으로 온 그 자체가 낮아진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죽음, 수월에까지 간 거예요. 가장 낮은 지역이요. 그게 마곡간이 가장 낮은 곳이 아니고, 그건 마곡간은 건 구속사하고 구원사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핵심을 놓쳐버리고 인가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뭘 해볼까? 이게 그 레러티브 프리칭 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을 많이 쓰니까 기발난 것 같지요. 지금도 저 CBS 방송 그거 보면은 그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면 메시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자세하게 해서 서로 그냥 만담이나 하는 것 같은, 그것이 청년들이 흥미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12장 혹은 11장까지를 이렇게 토막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야기가 토막토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결된 것이다 그 말. 첫 번째 왼쪽에 토막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범죄, 심판, 은혜.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막은 가인이 범죄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벌을 주셨지만 그러나 가인에게 너를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가인, 아벨 다 없어졌어. 아담에. 그러면 누가 구속사를 짊어지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지요. 4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하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토막은 하늘의 아들들이 땅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자pon을 하해서 그냥 막 범죄가 창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해서 심판은 다 싹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노아의 가족을 택해서 그 구속사가 다시 이어지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막은 시날이라고 하는 대평원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올렸단 말이에요. 오늘을 혼란해서 다 흩어버리시고 아이고 내 책임은 아니다. 이놈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라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온 세상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다 흩어집니다. 죄를 안고 사람들이 온 지상으로 다 흩어져요. 넌 커뮤니케이션임. 언어가 혼란스러운 게 넌 커뮤니케이션. 종족도 나눠지고 언어도 나눠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손 씻어야 되는데 암울한 미래 인간의 역사를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예명의 아침처럼 밝아오는 구속사 정계를 하시나니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속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셨던 것이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다. 아브라함이 뭐 부자다. 아브라함이 뭐 아주 지혜롭다.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깎아서 팔은 그 집안 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디에 근거했다? 은혜에 근거했다.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은혜.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선으로 보는 것은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하나. 저것은 왼쪽 상단에 보면은 출애굽을 시각화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에 묶고 있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서 밑에 삼각형 있는 거기 시내산을 그렇게 그려놨는데 거기에 모여서 백성 삼으시고 또 법을 주시고 그래서 광야 40년 거기에 이제 빨간 선 그다음에 저 오른쪽 위에 그 노란 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가나안 복지 이거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왜냐하면이요 그게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너희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냈으므로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거예요. 십자가 속죄 제물로 무덤에 머무르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왼쪽에 보니까 섬김의 삶을 살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삶. 그다음에 하나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장차 오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와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다 이루셨으므로 그러므로 밑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사랑의 실천을 얘기한 거거든요.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봐버리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크게 봐버린다. 이것을 모세가 잘 써먹었어요. 모세가. 왜냐하면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을 삼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제사장 민족답게 살아라 하는 건데 바울이 잘 써먹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었으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를 보면은
그런즉 그러므로가 첫 절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첫 절에 안 나오면 2, 3절 내려가면 또 나와요. 그것 중에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네. 왜? 11장까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설명돼요. 11장까지. 11장이 이제 6기인데 뭐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에 이제 선택 6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예배소서도 그래요. 예배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론적 구원론이 그게 있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남편 된 자여 아내 된 자여 그리고 주의 군사된 자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이고 뒤에는 그러므로. 저도 설교 구성을 그런 식으로 저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것을 먼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면은 설교의 개요의 교리적인 것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therefore 그러므로 이건 자연히 논리가 맞을 수 있도록 전개를 하자 그거지요. 그 다음에 다인가? 또 하나 있는가? 없네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선교를 소망하면서 살까? 향나무처럼 살자. 그것을 제가 이제 꿀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제 요한복음을 어떻게 통전적으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 둘이나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갑이 최성규 목사, 나겸일, 손인웅, 또 길자연, 우리가 다 동갑입니다. 서철원, 41년생들인데 그래서 좀 꿀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육화되어서 나를 건들기 뭐 때리든지 뭐 하든지 뭐 흔들든지 뭘 하든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신혼신 모든 것을 다 말씀의 향기로 채우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지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끌려야 사랑하지요. 오래 보아야 뭐 예쁘다, 뭐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태주 시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정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경험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저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교회 해본 적이 없어요. 행정적으로는 당회장 해봤지만 뭐 목회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성교학 전공했고 내가 뭐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3만 명의 목회자를 성경 공부 시켰잖아요.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초교파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포석을 놔두니 포석 바둑에서 말한 것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기둥을 세워 놓으면은 그것이 다 눈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냥 무한히
널려 있는 그 무질서한 것 같은 성경 전체, 예. 중간 중간에다가 다 편말을 붙여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나오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럼 재밌어요. 연속극 갑자기 뭐 보면 뭐 해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뭐하고 왜 저 사람들이 싸운가? 저건 누구야? 이쪽은 그럼 주인공하고 어떤 관계야?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서재에 들어가라고 한다고 귀찮다고. 그럼 모르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뭐 탤런트들의 사생활이나 뭐 그 전에 무슨 작품에 했던 거 이런 거 알게 되면은 거기에 호감이 가고 애정이 가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뭐 읽어라 그러면 억지로 읽는 거지요. 필사해라 그 억지로 필사한 것이지요. 통독 뭐 억지로 한 거예요. 맨날 해봐야 그게 할 노력이 없고 오히려 그게 읽다가 뭐 자기한테 마음에 든 거 하나 암송하고 하면 그게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성경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누가 설교를 하든지 누가 뭐 강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 그래서 굉장하게 이제 연륜이 깊어갈수록 쌓여져 가죠. 자, 그것은 간단해요. 방법은 뭐냐? 뼈대를 세워놓아서 그렇게 다 이정표를 다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서 첫째는 성경 66권의 제목을 다 머릿속에 암송을 하라. 암송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데 그건 전근대적인 암송 방법이요. 그럼 AI 시대의 암송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출레민 신수삿 이래야 된다고 하니 7자씩 끊어서 잔디 금잔디 7자거든요. 이 몸이 죽고 7자거든요. 그 칠원절구가 있잖아요. 저 중국 한시에 그 7자가 우리 호흡에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출레민 신수삿 루사망대 스느에 요없이 잠전하사렘 에겔다노 요라몹 연미나와 수학승말 마망누교 행농고 칼레빌골 살딤딧 모니약벳 요육에 딱 떨어져. 상하는 하나로. 그게 뭐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예. 어떠다 막연했을 때 창출레민 신수삿 하면은요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 내용이 싹 머리에 지나가. 이걸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습니다. 책으로 냈습니다. 생각의 속도. 빌 게이츠가 쓴 두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생각의 속도라는 책. 예, 빛보다 빠르다는 게 이 생각의 속도가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그렇게 해서 66권 머리를 항상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연대지요. 연대도 신학자들 다 얘기하는 거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쪽에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 상입니까? 사무엘 아니, 예, 그 솔로몬이 왕이 4년째에 그때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을 때가 출애굽 48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연대를 따라 가지고 연대를 해요. 우리는 성경에 내증이 되는 것만 해요. 학자들이 말하는 건 따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을 BC 2166년 NIV도 그렇고 대부분 그건 다 동일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연대를 추정해 나가면 돼요. 2166년에 이삭이 2066년 아니에요? 그 100살에 낳았으니까 또 이삭이 야곱을 60에서 낳았으니까 2106년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야곱이 130대에 애굽에 갔으니까 1876년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연대입니다. 그것은 430년 있었으니까 1446년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 다음에 40년 뭐 며칠 조금 부족해요. 그게 그렇지만 광야에 있었으니까 1406년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 정복하고 사사시대 이것은 좀 들쑥날쭉해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왕조가 처음 생긴 것이 1050년 사울 왕이 40년 했으니까 1010년에 다윗 40년 했으니까 970년에 솔로몬 40년 했으니까 르호보암이 930년 남북 왕조로 분열됐다. 예.
북왕국은 721년에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은 586년 혹은 7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538년 고레스 원년에 해방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고 마지막 432년에 마지막 4차 귀환을 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대가 다 서는 거예요. 연대. 그다음에 이제 족보를 암송한 거이 좋아요. 성경에는 족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5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장세기. 그다음에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나오지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고 그래요. 왜 족보가 등장하느냐? 새로운 역사 전개의 힌트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겠다 하는 그게 하나의 암시가 되는 것이죠. 아담, 셋,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명 아니에요? 19조. 아담, 셋, 에노스, 게나스, 게논,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 10대요. 노아가.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10대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누,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아브람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메나답, 나손, 살모,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 다윗 왕은 자기 아내들 많은데 다 어디다 두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르호보암 아비야를, 아비야는 아사를, 아사는 여호사설, 여호사설 요람을, 요람은 우시야를, 우시야는 요담을, 요담은 아하스를, 시스기야 므낫세를, 아몬은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이갈 때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가 아킴, 엘리훗, 엘리야살, 맏단, 야곱. 긴장해 주세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래야 패러다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마리아가 2번 나오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이. 이것이 선으로 보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보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냥 예수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제 좀 유식하게 고상하게 말하려고 그러면 언약 신학의 계시 발전적 차원이라 그래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서의 본문에 근거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자. 요새는 그냥 아이고 휴대폰에 그냥 뭐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얼마나 재밌어요.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그거에 내가 알고 있으면 누가 그 부분에 이름만 등장해도 내가 관심을 집중하게. 아담은 930세 살았어요. 아담.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859세인가? 895세. 야렛은 오래 살았어요. 962세.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그 다음에 재밌어요. 라멕이 777이요. 777세. 노아가 그 홍수를 겪고 그렇게 했어도 950세. 이거 암송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암송을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등장하면은 나는 굉장한 교감을 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생각의 속도가. 이렇게 해서 구축해 나간 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은 나중에 어떤 주제로 메시지를 얘기할 때, 저는 어디서 설교 부탁이 오면은 주제는 뭘로 한 거 좋으냐, 무슨 행사냐, 뭐냐 이렇게 딱 하면은 주제만 딱 설정되면요, 1189장 성경에 1189장 중에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이 탁탁탁탁탁 파일에
떠오른 것처럼 처음 나와요. 예. 그건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사사들 뭐 이름 순서대로만 딱 해놓고 7번 외침 들어온 것만 해놓으면 사사께 손하게 딱 들어와요. 온니엘 에우스 삼갈 드보라 바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 요엘 아비야. 신학자들은 요엘 아비야 안 여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다라 나오거든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하는 게 신학자들은 뭐 어느 학자가 뭐 말하고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7번 외침이 들어왔어요. 사사 시대에. 그럼 우리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 물리쳤어요. 그게 7번이 메모볼과 미암불. 메모볼과 미암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 첫 자만 그렇게 했어요. 메모볼과 미암부. 메소포타미아, 모아, 블레셋. 가나안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암송을 했고 여러분들은 안 하는 차이뿐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열재앙이다.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피개 이파가 독박 두어장. 장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아니에요? 피개 이파가 독박 두어장.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12지파. 그럼 그 다음에 딱 저절로 나와요. 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다한, 납달리, 가다, 아셀,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 그렇게 안 해도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첫 자만 해놓. 이렇게 재밌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인데요. 1년에 25%가 법이 개정돼요. 그거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받는 거 참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법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돈 보면 좋아하고 그러겠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왜 투자를 못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시간을 투자를 못 합니까? 한 번만 기초를 해놓은 평생 잊어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딱 그게 기둥을 세워놓게 되면은 예 출애굽 경로도 민수기 33장이 쭉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만 쭉 출애굽 경로에 해놓게 되면은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다 머릿속에 살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지요. 예, 13장에서부터 1차 오늘 예배 말씀 얼마나 참 품격 있는 은혜로운 설교였습니까? 1차 선교여행을 간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그 다음에 바보에서 버가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는요 루스트로로 더베로. 이거 1차 선교여행이에요. 2차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지지만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저기 바나바는 뭐 죽으나 사나 자기 고향에 또 2차도 갔으니까. 그러면 1차에 했던 데를 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더베에서부터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해가지고 저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밤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는 사모드라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필리포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데살로니카로, 아덴으로, 갱그리아, 고린도로, 갱그리아로. 이거 3차예요. 2차요. 3차는 2차에 갔던데 그냥 한 번 더 둘러본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손아귀에 싹 올라와 있어요. 예, 뭐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왕조 하이고 열왕기 뭐 사무엘에서부터 뭐 열왕기 뭐 역대기야 뭐 왕들 그거 나오고 뭐 비슷비슷한 이름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늘 헷갈렸어요. 남왕국은 파란색, 북왕국 왕들은 빨간색을 칠해놓고 내가 성경에 보고 그랬거든. 그래도 헷갈려요. 같은 놈도 나와요. 또 이름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딱 입에다 머리에다 딱 넣어버리니까 흔하게 들어와요. 예. 자, 사울, 다윗, 솔로몬이 120년 통일왕국 아니에요? 남왕국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한 1000여 명의 여인이 있는데
성경의 아들은 딱 하나 솔로몬밖에 등장을 안 해요. 성경은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는 걸 막 추론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인문학에서 그게 작품 구상을 할 때나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르호보암, 아비야사, 여호사밧, 여호람, 하시야, 달랴,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야,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20명이거든요. 남왕국이. 북왕국은 19명이에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는 얼마나 경제가 성장해서 바산의 암소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잘한 리더들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야, 베가, 호세야 19명이에요. 예. 그러면 벌써 그 왕조사 이야기가 손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남북 왕제 동시 때만 이제 그으면 되는 거고요. 예.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온 정균환 박사라고 있어요. 저 광신대에서 총장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냥 총신대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뭐 구약 뭐 해서 하면 자꾸 전화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이제 고사를 치르고도 나중에 이게 그 지도 교수하고 이렇게 면접 그걸 뭐라 그러는 게 대화를 해야 이제 학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구약 담당 교수가 물어보더래요.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즉위 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그러니까 이제 왕이 끝나는 그 연도를 다 얘기해 보라 그랬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걸 다 왜라고 그런 거예요. 몇 년 그러니까 뭐 10년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970년에 죽었다. 이제 이런 것을 전부 왕들 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허물로 그 왕 그러면 벌써 연도가 다 딱 머리에 들어오고 중요한 컨셉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을 거기서 뽑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챗GPT로 하면은 그냥 뭐 완벽하게 나온다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영혼은 쓸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70대까지는 암송이 좀 잘 됐어요. 1189장 장명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1189장. 근데 이제 80 넘어가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좋지요. 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장을 통해서 설교를 했거나 무슨 뭐 공부를 했거나 그것을 장명으로 정해야 되지 시중에 나와 있는 각 장명이나 뭐 주석에 나와 있는 장명으로 한 것은 그 한 일주일이면 다 암송되는데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그 참포도나무 얘기니까. 그걸로 이제 내가 설교했던 그것을 거기에 인연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묶어놓으면 돼요. 건너뛰면서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채워 들어가면 되니까. 예. 1189장밖에 안 됩니다. 그게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정읍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낮 공부 시간에 족보를 쫙 설명을 하면서 했어요.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최 장로님이라고 그 초등학교 교장 이시더라 그러더라고. 최 장로님이 앉았는데 끝나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족보를 어떻게 하면 암송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 몇 입으로 됩니까? 그랬더니 그날 점심 샀어요. 막 부목사들 사모님 다 해가지고 거나하게 점심 식사가 다 끝나니까 강사님
족보 암송하는 비결 좀. 그래서 이게 어수선해서 뭐 분위기가 좀 좋아야지. 그래서 카페로 또 옮겼어요. 카페에서 또 차 한 잔 다 마시고 최 장로님이 강사님 족보 암송하는 비결 전부 제 입만 쳐다보지요. 장로님 족보 암송하고 싶습니까? 아 예. 그냥 암송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와 웃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제 농담인 줄 알고 다 헤어졌는데 그 전날 아침에 이제 또 오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딱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나서 좀 농담으로 회장로님 족보 암송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족보 다 암송했습니까? 예 암송했습니다. 지금 한번 나와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단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만 암송하겠습니다. 그 전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40여 명의 이름을 쫙. 네. 최 장로는 시도를 했고 우리는 안 한 것뿐입니다. 사이가. 그러나 그런 거 시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내가 성경의 향기를 내가 가득 채워서 내가 선교 현지도 좋고 땅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그러한 달자가 아니겠느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예. 그 모골 박영종 선생이 나그네라는 시를 썼어요. 나그네. 뭐 교과서에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시 가는 나그네. 길은 외길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을 했고 최희진 씨가 부른 그 하숙생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보헤미안적인 또 요새는 이제 로마드라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참 이 땅 시민으로 살지만 이중국적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중국적자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알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그런 시민의 삶의 지침서 같은 것 이것이 그 성경인데 성경과 친해지셔서 우리 이제 한국 뭐 선교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말씀이 이제 문화를 민족을 넘어서 가야 되지 우물 파주고 뭐 집 지어줬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미국 또는 호주 뭐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저희가 젊었을 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단 공부책 가지고. 교회마다 그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따로 성경 공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 교인이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그 개혁자들이 첫 번째 했던 거예요. 그 5 솔라 있지 않아요? 5갈래 솔라 중에 첫 번째가 역시 성경 아닙니까?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투라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AI 문명의 도전에 대해서 강의를 좀 다니는데 이거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AI 문화 문명에 대해서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선교사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에 오늘 좀 힌트만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